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남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완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저희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삶의 모습을 복되게 인도하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에 있어 저희 자신들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마음의 약함과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생각과 올바른 신행을 행하는 정직한 믿음자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어지는 여름장마와 한여름 무더위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잘 넘기게 하시고 계절적으로 입출을 맞기까지 영육간의 건강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이겨나가는 승리자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방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어진 삶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모두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며 선교를 실행하는 교회 되게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과 줌으로 드리는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함에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이념의 갈등을 넘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전제한 대화가 평화와 화합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가게 도우시며 각국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세계 평화와 상호협력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 대면 규제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로 격려하는 교제가 전화와 메시지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학제도가 학생들에게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의 물심양면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음과 고침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주시고 믿음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롭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저희 행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무척 덥고 또 휴가철이고 또 여러 분주한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가족들 모두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비행을 할 때 이제 훈련을 하면서 하늘을 날면서 공중에서 돌잖아요. 구름이 없이 맑은 날 이 전투기를 몰 때 잘못하다 보면 하늘과 푸른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죠. 근데 전투기를 타고서 비행을 하면서 회전을 하고 돌고 그러다 보면 몇 번을 하다 보면 하늘이 바다 걷기도 하고 바다가 하늘 걷기도 하고 그러면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조종사들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다겠지? 이것이 하늘이겠지라는 판단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판단을 해서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착각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처럼 그것을 왜곡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착각이죠. 신앙의 착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엇길로 가는 거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도 봤고 바리새인도 보고 헤롯 땅 사람들도 보잖아요. 오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서기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을 보면은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분파들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게 하고 걸고 죽일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헤롯당원도 있지만 크게는 아무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근데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갖고서 이 분파들을 공부하려면 이제 중간 시대로 가야 되고 마카비 가문의 전쟁 하시딤 왕조에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거기서 얽혀서 이제 분파들이 생겨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왕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압살롬과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른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끝까지 중심을 지켰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이 아론 후손에서 하도록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불순종해서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왔다가 가져와서 제사들을 드리다가 죽거든요. 이제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남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후손들이 대제사장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되어져요. 아론의 넷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후손이 사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이 다윗 왕을 끝까지 보필을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지켜요. 그러니 다윗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독과 사독의 후계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또 제사장직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분파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이 사두개파들이 가장 큰 어떤 무리를 이루거든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과 성전, 이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조금 대립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죠. 이 바리새파들은 성전이 아닌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인 회당, 이것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크게는 터전은, 그 뿌리는 에세네파에 있는데 성경에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큰 두 산맥이 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성전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고위층들과 함께 가요. 바리새파는 율법과 회당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또 있는 게 한 가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39권 가운데 모세 5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언서와 모든 지혜서까지 39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 속에서 이들 속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영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그러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누리는 것,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있고 영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권력,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하고도 결탁을 하고 로마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 정권과 맺어진 이 끈끈한 관계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 사두개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회 회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할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읽으면,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자기들의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 자기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누리는 이 부권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언자들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과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이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첫 번째가 되겠죠. 자기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거부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권리만 취하고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 생기면 분명히 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게 되면 결국 멸망의 선봉장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오늘 1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뭐냐 하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만약에 장자가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의 상속자를 만들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죽었다.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일곱째까지 다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다 낳지를 못하고 죽었다. 여인도 죽었다. 나중에 부활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죠.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지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덫을 놓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성경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이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경, 즉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명기 25장에 너희들이 형제가 있으면 형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손 상속자를 낳아줘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법이지만 고대 그 사회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입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은 혼자 생존하기가 힘이 든 사회예요. 생존하기 힘든 이 여인에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어느 한두 지파가 힘이 있어서 다른 지파를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윤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 한 공동체 속에서, 가족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또한 어느 힘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지는 사회보다 힘없는 사람도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왜곡시켜서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과 결혼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천사와 같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신앙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경험을 중심을,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으로 두어서 결정하는 기준을 삼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덧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꾸 왜곡이 돼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조율하는 거거든요. 다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은 것만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인 양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와요. 특히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이 부분 속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큐티를 하죠. 수예배 인도를 하죠.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하죠.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사실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하든 수요 예배를 인도하든 주일 예배를 인도하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말하는 자지만 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자거든요. 대언자는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고 대언자예요. 목사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사실 대언자가 아니죠. 말씀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 말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신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충족을 시켜주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거기에 중심이 놓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설교와 제사장적인 설교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본문을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목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면서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은 이거는 편식입니다. 편식을 하다 보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잘못하다 보면 내 것을 막 열정적으로 토해내면 굉장히 믿음이 큰 기도처럼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 것을 토해내야 돼요. 어떨 때는 욕심이 들어도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을 토해내지만 토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침묵 시간도 있어야 돼요. 내 것만 그냥 막 토해놓고 벌떡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 간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으며 내 마음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 기도는 잘못하면 독백이 돼요. 일방적이에요. 아니요, 내 것만 하고 하나님 거 듣고, 그리고 수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 내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내 감정으로 생각을 오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굳어진 것이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큰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더 틀어지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해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처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가 교감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처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기경되어지는 가시던 불과 돌을 말씀 안에서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말씀을 듣고 내 것을 구하며 하나님과 귀한 믿음의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내가 바라는 욕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위에 주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 복의 가정,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게 은총도 부어주옵소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예수님에게조차 되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예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바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 없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 걷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조율되어져 의로부터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을 하며 교만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게조차 되어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착각 속에 오해를 하며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들이 조율되어지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그 질서의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못하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곤경에 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세워져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실 때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환우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와 친척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환우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김용덕 성도님이 오는 10일 날 이제 폐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 주셔서 김용덕 성도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른데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순간순간 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 행복한 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묵묵히 섬기는 많은 일꾼들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힘을 모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의 욕심에 의해 나라와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 정직하게 이끄는 가운데 질서 있는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영상을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오전 새벽 5시에 큐티를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부를 새로운 찬양을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유튜브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생활 속에서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모여서 새 찬양을 또 함께 부르면서 귀한 예배가 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이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함께 모여서 그 예배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 전하기, 전화로 또 서로 만나서 또 격려 인사들 나누며 예쁜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그 헌금으로 교회가 정말로 힘차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정모 집사님 또 문혜진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 인사 또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꼭 한번 안아주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